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의 갑절의 능력,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신유의 능력이나 또 예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엘리사의 그 가지고 있던 갑절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 장소,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이었습니다. 요단, 그죠? 요단강에 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지만, 그거보다 그 앞서 있었던 그 엘리사보다 앞서 있었던 능력자가 엘리야였으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엘리사가 받은 거고,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능력을 이제 드디어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를 데리고 장소를 이제 이동해 나갑니다. 어떻게 이동해 나가냐면, 길갈에 처음에 가요. 그리고 베델에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가고요. 그 다음에 요단을 가서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불수레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승천했다 그러면 죽지도 않고 뭐 승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에녹 같은 사람도 그렇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여기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그러니까 에녹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없죠.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아니,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휴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휴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휴거라고 하는 것을 원래 영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죠.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아래에서 위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휴거입니다. 그게 부활이고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일이 이 땅에서 자기 일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의 뒤를 이으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데리고 가는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휴거된 거죠. 그걸 이제 휴거로 말하면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지만,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저쪽에 갔기 때문에. 이래서 땅에서 보니까 하늘로 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사, 엘리야의 시대에도 엘리야가 그랬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시대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까? 그 갑절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구약을 잘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장자들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갑절로 재산을 나눠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에게는 그 아비가 재산을 갑절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로, 갑절이란 말은 2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실 때 어떻게 주나요? 갑절로 축복해 주죠. 그러니까 그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갑절로 축복해 주는, 또 장자들에게는 2배로 축복해 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겁니다. 십자가 전투, 거기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는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구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은 갑절의 축복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고난을 통과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거죠. 그 사람은 컨셉이 뭐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그의 컨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컨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장자권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 드디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말, 2배의 축복, 뭐 이런 장자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뭘 받게 되었다? 갑절의 축복,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읽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여기에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일꾼들,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 이름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장자권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도 되지만 이 성경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기록이 되느냐? 내 이름으로 기록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으셨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다가 가면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겠죠. 누구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말똥이, 개똥이, 뭐 순득이, 뭐 이런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의 마음속에 기록이 될 것이다. 또 네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될 것이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가 기록이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예수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하고 전적으로 상관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장소가 바뀌었죠, 서로. 그럼 이 네 개의 장소는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순서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길갈, 두 번째는 베델, 세 번째는 여리고, 네 번째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가? 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갈을 먼저 우리를 데려가요. 이 길갈이라는 길갈이라는 말, 갈갈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길갈, 갈갈. 이게 빙빙 도는 수레바퀴라는 단어입니다. 빙빙 도는 수레바퀴. 이게 가랄에서 나온 단어인데 굴러서 흘러오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태어난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막 계획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굴러온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막 태어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굴러왔어요. 나의 인생이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한테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물르라고, 내 인생을 물러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죠? 내가 옛날에 고생 많이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인생 물렀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면 인생 실패해 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 하거든요.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학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 다시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똑같은 인생 살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자기는. 이 인생을 물러도 어차피 인생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 지금 인생을 깨달으셔야 돼. 이게 길갈이야. 굴러서 흘러들어온, 내게 나도 모르게 굴러서 흘러들어온 길갈이 처음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태어난 게 있어야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굴러오게 해가지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길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인도하니까 네가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인도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이왕 따라온 거 자기의 거 다 포기하고 지금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지금 따라서 어디로 또 가냐면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름이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베이트 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베이트 엘이라는 게 베이트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베델 여기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는 베델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문교회인데 그래서 하는 거룩한 문이에요. 하여튼 거룩한 문인데요. 이 거룩한 문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건데 이게 성문교회인데 이곳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제가 분명하게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그거를 제가 응답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아주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사랑할까 말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나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고 교회가 천국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니까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지 내가 더 아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교회라는 응답을 받고 알았어요. 이 교회를 베델이라는 이 교회, 베이트엘이라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을 인도했는데,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냥 우연히 인도한 게 아니라 이곳에 온 것은, 성문기도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문기도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우연히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했으니까 오는 거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떠나고 싶거든 기도하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야지. 가려면 여기서 가라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가야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100개 100은 10에 10은 가지 말라고 할 거야 아마. 그만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나는 응답을 받았다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사람이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해서도 전혀 부담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빛으로 사용하신다고,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신다니까. 반드시 좋아하신다니까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자꾸 모이고 만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지 말라.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뭘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 성경을 목사님보다 많이 아실 때는 그때는 하셔, 알아서. 근데 성경을 목사님보다는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항상 겸손하게 물어보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응답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라니까. 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저는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이 내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응?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뭔 욕심이 있겠어.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지.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 아니야. 당신들의 집도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지. 왜 이렇게 교만해? 자기가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거야? 아이고, 네가 하나님이냐? 응? 그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아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서 굴복하고 항복해야 될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자. 예. 그렇게 사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내가 떡 좀 나눠줄까?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그 이웃이, 우리 이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웃이 나야. 그럼 어디에 있겠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교회도 먼저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먼 옆집 그 오지랖 떠느라고 옆집 떡 만들어주면 그게 그렇게 사랑하는 건 줄 알고, 그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 이러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야. 교회부터 사랑해. 교회부터 사랑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몰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손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교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야.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길갈에 있으면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데리고 간다. 나 베델로 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베델로 또 인도하시는 거야. 그럼 베델에 가면 이 사람은 베델에서 또 가만히 거기서 영원히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베델에 있는데 여기서 여리고로 또 인도한다는 거야. 여리고로. 그 여리고 가면 여리고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 어떤 곳인지 아시죠? 삭개오가 구원받은 곳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곳이죠. 전쟁하는 곳이에요. 아니 베델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 우리 보고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2, 13절에 로마서 13장 12, 14절에 진리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왜? 싸워야 되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어둠과 싸워야 되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왜냐면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여리고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리고로 우리 인도해. 교회로 와서 그냥 교회 왔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여리고로 인도해서 세상의 풍파가 잦아들질 않아. 인생에 막 그냥 우여곡절이 계속 생겨. 왜? 여리고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대신에 요단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단에 가면 뭐 받는다고? 성령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갈에 머물러서는 안 돼. 베델로 가야 돼. 베델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돼. 여리고로 가야 돼. 영적 전투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리호라는 단어거든요. 예리호. 이게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예요. 향기로운. 이게 아레아흐라는 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달. 이게 예라흐 태음역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력 써요, 음력 써요. 여러분, 한국은 원래 음력을 썼거든요. 양력을 쓰는 시대인데도 또 음력, 달력 같은 게 다 적어놓죠. 왜냐면 음력이 더 정확하다 그러죠. 여러분, 양력으로 태어난 게 태어난 날짜예요? 음력으로 태어난 게 태어난 날짜예요? 음력으로 태어난 게 태어난 날짜예요. 다시 말하면 이 향기로운 세상, 네가 태어난 이 땅, 여기하고 이 향기로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곳에서 너희가 머무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하고 왜 여리고하고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냐면 네가 이 향기로운 세상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까 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으라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하고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싸워서 승리해 나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요단으로 가. 요단이라는 단어가요 상당히 이상한 단어입니다. 요단 강가에 가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 하셨죠? 침례 받으셨습니다. 침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를 끊어낸다는 걸 말하고 침례는 육체를 담궈서 죽여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죽어야지만이 넘어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단강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야르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야르덴이라는 이 단어인데 요단, 여기가요 내려가는 것,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단강에서 성령의 갑절을 받았대, 성령의 축복을 받았대, 그러면 요단강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단강은 사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 요단강 야르덴이라는 내려가는 것이 야라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려오다, 내려가다, 떨어진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은 우리를 죽여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갑절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죽어야 성령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죽는 게 낫겠죠?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에 가서 성령의 갑절을 받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길갈을 거쳐 베델에 가고 여리고성에 가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거기서 승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 땅에 내려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죽어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면, 죽어서 장사 지내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어야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나오는 거.